혹시 여러분은 새벽에 해돋이를 보기 위해 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그 해돋이를 보기 위해 언제 올라갈까요?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올라가죠. 하늘은 여전히 어둡고 바람은 차고 아침의 이슬로 인해서 길은 미끄러워 오르기 어려운 그 힘든 시간부터 산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아직 해가 뜨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해가 뜰 것을 생각하고 또 올라갈 수 있는 이유, 그렇게 산에 오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 해가 뜨지 않았지만 내가 보길 원하는 해가 반드시 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기억의 힘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떠오르는 태양을 매일 아침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어둠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해가 뜰 거야 라는 그 소망을 품고 그 산에 오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시편 118편의 시인도 그랬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죠. 이날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은 단순한 그 한날의 고백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인은 과거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장차 오실 메시아를 그 구원을 소망하며 그 과거와 미래의 은혜가 지금 오늘 나에게 흘러 들어왔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이 시인과 다르게 우리는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실제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오늘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은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패하셨다 하셨지만 또 여기서 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죄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이제 그 사형 집행의 날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단지 생물학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인간이 겪게 되는 모든 고통을 이야기하죠. 단절과 실패, 죄의 총합을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에 있어서 가장 거대하고 끝까지 인류 가운데 버티고 있는 원수인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망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망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폐지될 것이다. 완전히 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죽음처럼 느껴지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이 종말 안에서 반드시 꺾일 것이다.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사망 선고처럼 들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한 것 같은 오늘, 나의 실수와 불신앙의 과거가 자녀의 신앙과 그 자녀의 미래에까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 그 두려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오늘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져서 자꾸만 그 과거의 후회에 갇혀서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더 잘할 걸,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데 좌절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 우리 때때로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나의 과거가 쌓인 오늘이야. 내가 선택하고 노력한 결과야.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그렇게 내가 잘못 살아왔는데 내일이라고 별 수 있겠어? 내일이라고 달라질 건 또 없을 거야.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가 너무나도 사망처럼 무겁고 삶 전체는 하나의 실패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요즘 또 최근에
느끼셨던 사망과도 같은 일, 그런 고통, 실패는 어떤 것들이 있으셨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최근에 사망과도 같은 고통,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몸의 건강이었던 것 같아요. 육체적인 피로와 지침 속에서 이제 편도염이 생기고 이제 아프게 됐는데, 그래서 약도 꼬박꼬박 먹고 푹 쉬는데도 회복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그래서 과거에 좀 더 몸 관리를 하지 못했던 나 자신을 후회하게 되고, 그러면서 너무나도 지치니까 이런 말을 혼잣말로 내뱉었던 적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 우주에 가서 3일 동안 쉬고 싶다. 상상력이 굉장히 좋죠. 네. 네, 그 말들을 이제 혼자 내뱉고 했는데 어느 날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치고 답답한 이 상황 속에서 이걸 이야기로 한번 써봐야겠다. 그래서 시야가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써봤어요. 네. 그래서 시야를 보면서 혼잣말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아빠 우주에 가서 그냥 조용히 3일 동안 쉬고 싶다. 이렇게 내뱉었는데 시야가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애착인형 애벌레를 들고 이제 막 번쩍 들고 주문을 외웁니다. 그러자 이제 그 애벌레가 부풀어 올라서 우주선이 돼서 그 우주선을 타고 시아와 아빠가 우주에 가게 된 이야기. 조용히 쉬고 싶었는데 시아가 따라가서 갈등이 생기고, 그러나 시아와 함께하는 그 여행 속에서 진짜 쉼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전체가 궁금하시면 지금 동화책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신기한 것은 저에게 그 지치고 고통과도 같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일을 저는 글로 풀어낸 거잖아요. 나름대로 해소하려고 한 것이고,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이야기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지어낸 이야기인데 제법 위로가 되고, 그 이야기를 쓰고 난 후에 시아를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같이 있어야겠다, 그런 힘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런 고통과 사망과도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직면하고 또 풀어내고 계신가요? 저는 그렇게 글로 쓰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상상으로 지어낸 이야기도 이렇게 힘이 있고 이런 지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아이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과거와 미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다면 얼마나 나의 삶이 능력 있고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위로가 있고 힘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는 너무나도 허술하고 또 제가 며칠 지나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때의 위로가 또 무뎌지고 잊혀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과거에 수천 년에 걸쳐서 기록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완전하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또 오늘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사망이 있지만 이 사망은 이미 선고를 받았고 장차 반드시 멸망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살아있는 말씀이 사망과 고통, 죄와 실패를 또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오늘 나의 그 관점을 바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장차 그럴 거야. 그저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생각하고 그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흘러 들어온 것처럼, 그 과거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믿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 나를 위해 다시 사셨어, 내가 보지 않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던 그 과거의 놀라운 그 은혜의 사건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다시는 고통도 사망도 없을 거야, 이 말씀을 오늘 나의 현실로, 실제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는 괜찮아질 거야. 근데 지금은 힘들어.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나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여전히 사망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고통과 사망이 완전히 패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 말씀이 오늘 저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살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그 오늘, 그 걸음이 저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사망이 패하여졌고 정말 진정한 위로와 쉼이 있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또 여전히 고난과 사망과도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날은 사망을 이기신 주님께서 지으신 날이다. 이날은 부활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날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을 만드는 실패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다. 오늘을 만든 그 나의 실패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망에 묶인 존재가 아니라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따라 오늘을 걷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